그리고 8월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약하며 약속하며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 하반기에는 그 열매와 또 응답이 가득한 복된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윤리란 단어가 조금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도덕이란 개념과 조금 또 다릅니다. 윤리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 그 행동과 관련된 원칙과 규범을 뜻합니다. 행동,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규범과 원칙을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을 윤리라 말합니다. 특별히 윤리가 그럼 왜 필요할까? 그것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라면 이렇게까지 윤리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리가 필요한 것은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정만 해도 혼자가 아니라 이미 부부가 있고 부자가 있고 또 여러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원칙과 기준은 무엇일까? 여기에 답을 주는 것이 윤리입니다. 무질서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무질서라는 것은 가난하다 또는 무식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곳에는 무질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윤리의식이 부재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는 데는 윤리가 부재합니다. 윤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회적 개념입니다. 너를 생각하는 것이고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가 부재하면 사회적 혼란과 공동체 불행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윤리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 윤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행동과 관련된 원칙과 규범을 기독교 윤리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원칙, 규범, 그것을 기독교 윤리라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윤리가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재하다면, 세상에 아무리 우리는 사람과 많이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부재하다면 우리는 기독교 윤리는 없어도 됩니다. 나 단 한 사람만, 이 고독한 섬에 나 한 사람만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나는 기독교 윤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세속화라는 단어, 오늘 기도 때 보면 알바니아가 나왔죠. 알바니아가 어디쯤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겠어요? 여러분, 저기 지중해 보면 그리스 아시죠? 터키 넘어간 바로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에서 이탈리아의 그 아드리아 해가 있는데, 그 그리스에서 이탈리아 쪽으로 올라가다, 여기가 이탈리아고 여기가 그리스면 요게가 알바니아가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유럽에 있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유럽에는 거의 이슬람 국가가 없습니다. 알바니아 전체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저렇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동로마 제국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인데, 동로마 제국이 1000년을 이어오다가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면서,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유럽이 동쪽에서부터 이슬람화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화를 막아놨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면서 터키 쪽에 주둔하고 있던 이슬람 세력이 계속해서 서진하는 겁니다. 오늘날 헝가리, 불가리아, 이쪽 알바니아, 그리고 체코, 이런 쪽을 다 막 먹고 들어갑니다. 다 이슬람화가 될 때 그 이슬람의 서진을 막은 왕국이 있습니다. 그게 합스부르크입니다. 그 왕국이 저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나라가 오늘날 그 나라 역사를 이어서 지금 오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오스트리아입니다.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스위스 하면 자연이 좋은 나라,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은 나라.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오늘까지 오기까지 기독교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꼭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그 두 나라, 모든 곳에 다 이슬람화가 될 때 그 조지아는 흑해와 카스피아 사이에 있는 그 나라, 바로 옆에는 그 두 나라가 끝까지 이슬람화가 되지 않았어요. 박해를 받으면서. 그 두 나라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계속 서진할 때 그 합스부르크 왕가가 싸워가며 철저하게 이슬람의 서진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슬람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참 고맙고 감사하죠. 오늘 기도 제목에도 보면 세속화라고 단어가 등장했는데, 세속화란 뭘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세상 속에 있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 세속화일까요? 기독교 윤리 의식의 부재입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그냥 일반 윤리 의식으로 살아가는 경우, 하나님 백성이 모든 분야, 다양한 상황에서 일반 윤리 의식으로 결정하고, 일반 윤리 의식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일반 윤리 의식으로 정치를 하고, 일반 윤리 의식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일반 윤리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을 세속화라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동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윤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부재하는 경우를 세속화라 부르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는다, 술을 많이 먹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술을 하나도 먹지 않아도 너무나도 성전에 나올 수 있는데 그가 얼마든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윤리 의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일반 윤리 의식, 성경을 그렇게 보는데 그냥 일반 윤리, 그러면 일반 윤리 기준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의 혼란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백성일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당당하고 그리고 기독교 윤리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기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기독교 윤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즘 세대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젊은 사람들은, 또 오늘 세대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불편해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당시 시대 문화적 말씀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당시 시대 문화로 여길까요? 그만큼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 일반 윤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윤리에 서 있으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불편한 말씀, 세상에 이런 말씀만큼은 더 이상 우리가 보지 않거나 치부해도 되는, 이것은 지난날 고대의 문화와 어떤 전통에 기초한 오늘날에는 전혀 걸맞는 말씀들. 왜 그런 해석이 될까요? 일반 윤리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윤리. 잊지 마십시오. 이런 가치로는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누리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시작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인가요? 그 마지막까지 1.1획도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다는 것이 내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가 많아서 안 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제가 못 깨닫는 거지 하나님이 틀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못 만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전 보통 설교 시간에 제목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늘 제목 보이시나요? 예,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가? 저게 윤리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윤리, 기독교 윤리. 그래, 실은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를 제가 표현한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게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식이 부족한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자, 먼저 그러면 이렇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좀 불편하게 만드는 이렇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핵심이 딱 그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1절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 오늘날 이것은 어디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항상 동등을 이야기하고 협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요즘은 불편하면 헤어질 수 있는 관계로도 말을 합니다. 어디에도 순종하라고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 자녀가, 내 딸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부모들인 것 같기도 보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더구나 오늘 본문은 그 남편에게 순종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가 그 3절을 보십시오. 그 순종을 무엇이라 말을 하는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그 단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무엇함으로?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외모로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으로? 순종으로 단장하라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도로 교회 나올 이런 겁니다. 주일 교회를 나올 때는 어느 정도만 하라. 이런 외모의 지금 기준을, 옷은 어떻게 입고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단장하십시오. 또 2번째, 남편에게 순종하라를 무엇으로 말씀하는가 하면 4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또 5절을 보십시오. 지금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무엇함으로?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결국 마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은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외모의 단장함도 순종으로 단장하라 그랬고 마음도 순종으로 마음을 단장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무엇을 행하고? 이것이 선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선이다. 그리고 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 잘 안 가르칩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다 함께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의 딸, 이 그는 누구일까요? 남편을 말합니다. 남편의 딸이라 말했습니다. 아내를.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의 딸이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하면 너무 당혹스러워합니다. 여성신학과 해방신학이 가져온 것, 예, 이거는 거의 여성신학과 해방신학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거꾸로 말하면 이것은 여성을 비하하기 위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날
부부 그 관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를 어떤 관계로 두셨는가? 여러 많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딸이에요. 아버지와 딸이에요. 이것은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고 어느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남편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고 아내는 딸 같은 존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왜 순종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딸 같은 존재로 존재하라는 겁니다. 딸 같은 존재로. 딸 같은 존재로. 또 남편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오늘 시대 윤리를 보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 두 가지가 보입니다.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 연약하다, 더 연약한 그릇. 여기는 철저한 보호입니다. 보호자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귀히 여기라. 귀중한 존재입니다. 귀중한 존재. 우리가 오늘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이렇게가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일반 윤리에 서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일반 윤리에 서 있으면 있을수록 오늘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반 윤리로 해석도 안 되고 일반 윤리로 해석하는 것이 오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시대 문화가 아닙니다. 시대가 그러하니까 주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도 이것은 믿음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처음 받는 기독교 공동체도, 흩어진 나그네도 이 말씀 자체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어느 남자가 그 당시에 아내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당시 그런 사회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기독교 윤리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것은 시대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 문화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신앙적 사명이요, 신앙적 나의 과제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살다 그랬을 때 그 이렇게 사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쭉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전체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여러분이 만약에 붓을 들고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이미지화한다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게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오늘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읽고 또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이미지일까? 하나가 그리스도 신부이고요, 하나가 그분의 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의 딸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딸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미지, 하나님 백성을 보시면서 갖고 있는 그림,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분의 딸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내는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내가 전폭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만나고 나를 보낸 그 사람에게 주님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나는 그분의 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앞으로 보냈고 나를 만나게 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딸로서
이 사람 앞에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든지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하고 위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든지, 그 이유는 그가 성품이 좋거나 그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이 모든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보이냐면, 왜 남편에게 순종해요? 오늘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아내를 이렇게 보호하고 또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래요? 요즘 아무튼 여기까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남편은 아내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명적 관계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의 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파송한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나는 자발적인 딸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고,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또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통은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 남자와 결혼하거나,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능력 있는 남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예쁜 여자 고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습니다.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 남편이 순종할 만한 자이기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아내를 소중한 자로 내가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 제목으로 돌아가셔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사나?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분명한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분명한 답을.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가? 첫 번째가 3절 1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도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구원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순종할 만한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5절을 보십시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나님은 이 단어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이셨습니다. 누가 거룩한 여자이고 누가 거룩한 아내이고 누가 거룩한 성도일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아내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 남편에게 순종을 할 수 있고 내 아내를 내 몸처럼 돌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 남편에게 순종도 가능하고. 세 번째,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가? 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다 함께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인데 여기서 내가 내 그냥 성품과 내 감정대로 하게 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그저 세상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관계를 믿음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의 관계도 모든 관계가 믿음이어야 됩니다. 감정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때로는 견디고 믿음으로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왜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저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저는 이것이 막 가슴에 막 이렇게 막 일어나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줄 몰라서 그럴까요? 예. 저도 수많은 곳에 이력서를 낼 줄 몰라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대로 살아가보고 싶은 거예요. 살아가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를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결론과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다 함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 이 말씀이 어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값지다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참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헛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너무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마지막에 제 삶이, 목회의 삶이 헛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에 헛되지 않은 제 목회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볼 때는 너무 미숙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제 딴에는 엄청 몸부림을 치고 가는 겁니다. 제 딴에는 엄청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저의 부족한 성격들도 있고 부족한 지능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제 딴에는 엄청 마지막에 헛되다는 소리 안 듣고 싶어서 저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면서. 이것이 바로 참된 삶입니다. 이것만이 참된 삶.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는 것은 이것만이 마지막에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소리 안 듣는 유일한 참된 삶 잊지 마세요. 기독교 윤리로 살아가는 이것만이 참된 삶입니다. 감정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일반 윤리로 살아가는 수준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제 쑥 들어와야 됩니다. 아직도 이 말씀에 걸려있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항상 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세상 윤리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참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참되다고 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우리가 새깁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항상 이것은 제게 도전이요 과제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이 일이 쉬울까요? 목사하면 저절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숙제이고 도전입니다. 우린 실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기독교 윤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헛되지 않은 삶, 실수는 있어도 헛되지 않은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